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20절 내용은 25절까지 방언에 비해서 예언 은사에 대한 우월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이게 성령의 소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있는 그런 가운데 지혜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이 돼요. 악과 요거는 지혜에 속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육체에 대한 건 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에 속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 이야기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런 그 이야기죠. 악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라 그 이야기는 이것이 다 소진돼 가지고 없는 그런 그 상태로 되어져라 그런 그 이야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냥 아무리 성령의 그런 표적적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모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오순절 때 와가지고 이것이 뭐냐 아주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원래는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그냥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 예언 다양한 그런 예언이 되어져 가지고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복음의 비밀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그 일들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나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오면 너희들한테 이게 웬 깽가리 소리냐 이렇게 하고 미친 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게 되면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일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다 죄인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 육체의 소욕, 이 악에 대한 걸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는 것이 정한 수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한테 어떤 책망이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어야지, 징계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할 만큼 그런 걸 알게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진리의 이야기다 보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고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만 미워해가지고 목사님 나를 타켓을 사못된 운동 이런 이야기는 강론 중에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우리가 들어가서 책망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우리 감사하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그래도 아주 노출 안 해줬구나. 나한테 이렇게 들을 길을 줘가지고 책망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사가 나와야지. 그걸 듣고는 뭐 누굴 타켓을 사못된 운동, 뭐 나만 미워한다는 운동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걸로 폄하해 놓는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우리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거기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거꾸로 물고 나면 쓰는 거 저거 뭔 상관이 있어요. 전혀 하등 상관없어요. 그 사람하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든지 어떠든지. 다만 제가 이 가르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또 여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뭘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이런 신령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령한 것이 마음에 없으면 전부 이 악에 속한 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해석도 왜곡되어지고 입장도 왜곡되어지고 교회 지체관계도 왜곡되어지고 다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그 차선을 따라 질서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차근차근 깨달아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이루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고 인간 그렇게 되어져 간다. 우리는 가끔가다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 윤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더 고급스러운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 윤리가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이 죄 짓었다고 뭐 그게 어떻다고. 누가 나를 정죄할 건데 이렇게 막가자고 그러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이 돼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라고 이야기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가 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그 영역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지. 육신이라고 죄를 짓는데 왜 정죄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지 못할 죄를 갖다 지어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막가파라고 그럽니다.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도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인간인데 뭐 하나님이 하계시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죽으라고 그 이야기예요. 그 죄인이지 않으면 죽으라고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기도를 합니까? 그 이야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이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뭘 갖다 구해야 됩니까?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와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원리란 말이에요. 예,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구원의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복음 또 왜곡되어진 그런 것 때문에 한때는 자유로웠죠. 아유 뭐 다른 데는 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책망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책망을 못 받아도 좋대. 근데 의로운 자식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그래도 내가 배 아파도 난 자식이라고 하면 책망하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다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책망을 없이 둡니까? 세상 문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다음 자는 그냥 가는 거 내버려 뒀대요. 내버려 뒀다고요? 지옥 열매 먹게 하는 게 내버려 둔 건가요? 완전히 큰 책망을 갖다 준 거예요. 그냥 깨달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도 그러면 깨닫게 되겠죠. 한번 고생을 해봐야 입을 다물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말씀을 듣고 책망이 얼마나 그게 신사적이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게 복입니까? 그걸 끝내. 뭐 하나님이 하신 거 나 안다고요. 그러니까 날 사랑한다고 한다면 깨닫게 하시겠지 뭐. 맞아요. 사는 사람은 깨닫게 하시겠지. 어디까지 가게 해가지고 지옥 열매 먹는 데까지 들어가게 해서 그러고 깨달으면 퍽이나 좋겠죠? 퍽이나 좋고요. 뭐가 퍽이나 좋아요. 신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사랑하는 일이 본 이 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잘못되어진 데로 빠져갔다가 10번이나 힘든 그런 그 경우를 겪고 일어나는 일은 우리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그럼 뭐 좋은 길이라 가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이 그걸 듣지 않으니 그걸 듣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 교중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언을 갖다 말하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의 소문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면서 26절로 33절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사와 질서를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 교회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진 이유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미숙했던 때니까 각양 뭐 예언, 방언 뭐 이런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건덕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제 그 방언에 대한 그 정의가 끝났어요.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영불분별이 있으니까 분별을 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예언도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계시에 대해서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게 그 계시에 대한 것이 다 끝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만사를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가시잖아요.
이건 무질서 해가는 거 사람이 봤을 적에는 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신실하게 아주 질서를 따라가지고 이루어가시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아마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천지가 이 흑암의 기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우 혼돈하며 공허했었다 라고 우리 땅의 상태를 딱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천하계의 상태로 드러내신 것, 이건 아니 천하계로 드러낸 천상계에서 이 지의 상태를 흑암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혼돈했던 그 일을, 공허했던 거는 우리가 윗물과 아랫물로 해가지고 나누시고, 혼돈했던 거는 물과 무추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천상계 사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했던 상태, 무질서했던 상태, 이런 그 상태를 질서로 잡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천하의 원리는 이걸 그대로 질서를 잡아서 우주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적 질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상계를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지고 천지 창조의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해 아래의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질서인지 그냥 크게 감이 오잖아요. 그 혼돈했던 그런 거를 그냥 그런 맥락에서 우리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 창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과 나라를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혼돈됐던 것이 우주적 질서가 잡혔던 것처럼 이것도 우주적 질서가 잡혀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연약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 복을 상실해가지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지옥으로 해가지고 있게 되어져서 이것이 선택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서를 잡아가신 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전하게 대한 질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 복과 나라를 가르지는 않고 복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의 개념 안에는 이미 이게 질서가 잡혀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날 이미 우주적 질서가 다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아담은 이미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개의 거를 다 그의 그 배 안에 두고 있었다. 그걸 허리 안에 두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출생을 했을 때 하나는 복 있는 자로 하나는 저주받은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저주받은 자는 곡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이런 그 질서의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 만사 하나님 질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서도 백발을 존귀 여기고 백발 앞에 너희들이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런 질서를 따라가지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맛있는 것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것,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지켜나가라 그 이야기. 그게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는 교회 행정의 문제고 예배의 순서의 문제예요. 예배 순서 마찬가지예요.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다음에 말씀 선포하지요. 이게 우리 예배의 주 예배 순서 아닙니까? 여기서 경제적인 걸로 해가지고 연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바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리고 이걸 재직회를 통해 가지고 재직회 질서, 행정 질서를 잡아가지고 행정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각양 받은 은사를 따라 준비 몸된 교회를 질서 우리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준비 몸된 교회가 그냥 뭐 어떤 의식 절차를 따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요게 똥오리의 표시를 갖다 하라고 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대표 문장으로 떨어져 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냥 그 뒤에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건덕을 세우기 위한 질서를 위해서 이런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뚝 잘라버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을 때에 천상계의 질서를 잡으시고 천상계의 질서를 따라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질서를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따라가지고 지금 이 복과 저주의 그런 그 양대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때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신비주의가 여성들의 적합화되어져 있는 이게 공격 도구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는 뭔가 감각적 아니에요. 감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통해 가지고 만드시기를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를 목적 지향적으로 우리를 이루어가지고 성립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복이 있느냐 저주를 갖다 받느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 내향적 성적에 대해서는 여자에게는 감정적으로 남자에게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가지고 일을 갖다 해가시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문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중매 몸된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건덕을 세워가는 것과 같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교회에서는 건덕을 세워가는 일 외에 다른 걸로 소란 일으키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대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뭐 근거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졌고 사랑을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이고 이것이 신령한 것을 삼아오는 사람들이 이걸 사랑을 추구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덕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여자의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일은 매우 잘못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은사를 준 대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성 비하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여성도들을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 남자들을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어떤 그 빈들로 또는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남녀의 제자들을 함께 이끌고 가가지고 밤을 새워요. 그때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녀가 구분이 분명한데 남자 여자가 동고숙 허용하면서 무슨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 무시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 이야기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그런 대전제, 복음서에 전제가 있다고 하면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남녀의 차별이라든지 하는 걸로 해서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게 되면 복음서에 주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보건대 천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실 때 여성을 갖다가 무슨 차별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이거는 여성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반복음적인 일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감히 그런 얘기가 못 나옵니다. 그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차별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런 걸로 말씀하다 하셨을까? 이런 차원으로 봐가지고 건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남녀의 성 문제, 요즘 이거 젠더 문제라는 난리 아닙니까? 요즘 남자들이 또 뿔따고 나가지고 그건 남자 역차별이다 뭐 해가지고 또 난리 피우고 그래요.
아니 무슨 세상에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둘이 전부 대적해서 싸우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게. 나라 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망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교중에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걸 무슨 성해방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이걸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무너뜨리자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그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에 쭉 이야기했던 걸로 보게 되면 뭐 우리 아브라함 옆에 하와도 그랬고 주님이라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는 이삭을 맞이할 때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이삭을 보고는 머리에 수건을 갖다 쓰고 그리고 그걸 맞이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머리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지. 이 근본 목적은 다 빼버리고 해서 가정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이게 유치한 일입니까? 수단을 가지고 옳으니 그른지 따진다는 이야기는 목적이 지금 뭘 말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해가지고 율법이 지금까지 전해왔고 교회가 지금 그 어머니로부터 주님이 태어났고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로부터 배워온 거냐 배워먹은 거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가자고 그러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고자 떠들어대는 여자들을 향한 이야기지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절로 40절까지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면 교훈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내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남녀 차별화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다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 이야기야. 다른 걸로 해가지고 가정 논리를 가지고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은 복음을 모르는구나. 어찌해야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걸 목적 지향으로 삼지 어떻게 이거 수단적인 걸 가지고 남녀 성대결을 갖다 일삼고 마치 그것이 무슨 깨어난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느냐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부분적으로 내가 가르쳐줬던 질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금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자가 잠잠하게 되어지는 문제 또는 여자가 여기서 은사를 실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품위 있게 질서로 한다고 한다면 왜 여자 보고 집에 가서 혼자 남편한테 배우라고 그러겠어요. 질서대로 좀 안 배우는 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교회의 질서가 뭔지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조건 오고 또 뭐 덤벼들고 가끔가다 그런 거 이야기 같아요. 어떤 뭐 저를 방문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뭐 부목이래나 뭐 교회 그 지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뭐 행정을 갖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강의 내용을 보고 했다 했더니 말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더니 문제를 지적했다 하고 자기를 내쫓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근데 이 목사가 여기서 교리권 이런 건 목사한테 주어진 거네 주명 몸된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가난한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리권에 위배되어진 사람들은 교육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교리권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졌고 이건 총회에서 모든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전승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 교리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총회에서 인정되어진 교리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교육권을 갖다가 야 목사님 그런데 그거 들을 필요 없어 내 얘기 들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교회에 허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실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절세를 지켜야 돼요. 니마 그러는 거 아니야. 님자 조금 잘못하면 노마 이렇게 됩니다. 잘해가지고 노미로 불릴 건지 니노로 벌릴 건지 선택을 잘 하시고 니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질서는 품위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도가 돼야지. 이거 잘한다 뭐 그래 나도 미운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든지 새로운 질서가 잡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회를 허물자는 이야기다. 이거를 우리 치리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일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운동 서원교회 모든 행정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